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있으셨습니까? 끄떡하는 손이 아무도 없네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스승 되시며 지혜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그려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환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헤아려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환 주간, 종료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왕 되시기 위해 또한 여러분 또 저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모든 예언대로 여정을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길을 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과 같은 시간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은혜, 그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어여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헤아리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단순하게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감사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기뻐하는 마음, 또 축복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다윗이 이 구절을 고백할 때의 상황은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험한 상황,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안다면 몇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사무엘의 시간 이후에 마치 출세를 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또한 사울이라는 왕 밑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또 사울의 부하로 살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발생할 때에 가장 어려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시편 6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묘사하면서 다윗은 69편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까지 물이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에 빠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수련회를 갔다가 그 장마 이후에 강가에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놀아라 라고 했다가 장마 이후에 급물살에 제가 휩쓸려서 떠내려간 적이 있었죠. 정말 죽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키도 작고 그리고 물이 발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다행히도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던 부장 집사님 덕분에 제가 살려 나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 빠지는 것을 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맥주병이라고 해서 물에만 들어가면 잠겨요. 그냥 절대 올라오지 않고 헤엄도 못 치고 잠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목까지 물이 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극심한 공포, 그리고 생명의 위급함, 죽음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특별히 물과 친하지 않은 중동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물에 빠졌다라는 그 말이 얼만큼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고 거기에 더해서 큰 물결이 휩쓸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수렁과 같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발밑에 디딤팟이 있으면 위로 뛰어오르기라도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보기도 하고 거기 누구 있습니까? 라고 외쳐보지만 그냥 메아리 소리만 들려보는 거죠. 여러분, 중동에는 물이 귀합니다. 물을 만나는 것이 사해를 만나거나 갈릴리 호수를 만나는 정도가 전부인 나라인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동에는 골짜기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 골짜기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 그곳에 정말 많은 양의 비가 폭발적으로 며칠간에 내리기 시작을 하면 이 골짜기에 폭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물살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의 힘과 세기를 자랑하는 급물살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갑자기 그 물살이 자신을 덮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일들, 여기서의 상황들은 그 다윗이 처한 상황에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마치 이 급물살과 같아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잡을 곳도 없는, 그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외치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부딪히고 저곳에 부딪히고 그리고 수렁에 잠길 만큼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살려달라고 외마디 비명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계절천, 그 호우 때문에 발생한 계절철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죠. 그 계절천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마르고 나서야 시체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체는 애석하게도 사방벽에 부딪히고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 계절천으로 발생한 그 물살이 얼마만큼 강력한지,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이 그 중심에 지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이끌었겠습니까? 4절을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나오는 거죠.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대략 몇 개가 심겨져 있습니까? 아직은 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직 머리숱 걱정 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 많이 심겨져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까닭도 없이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에게 밉보일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대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급물쌈처럼 들이닥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왕좌를 다윗이 빼앗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 사울 왕,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백성, 장관, 신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일제히 쏟아내는 겁니다.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 다윗이 왔다. 물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름 부었다라는 이야기와 소문은 퍼졌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왕좌 위에 있는 사울 왕만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 한들 그 촌동네의 다윗이라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보다 당연히 이미 왕 자리에 있는 사울 왕을 더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윗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워하기만 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
다윗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어떠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아픕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는 정말 힘이 있어서 함께 있는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냥 그분은 그냥 농담처럼 무심코 던진 한마디겠지만 함께 일하는, 함께 인플로이로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상처받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을 향해 견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꺼내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윗에게 아픔이 되었을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으로 인해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숙치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 욕들은 수치를 느끼게 한다. 혼자만 고통을 겪는 것도 이미 너무 괴롭고 힘든데 다윗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싸그리 하나로 그냥 잡혀버려가지고 다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권력가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다윗을 향한 증오와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또 억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억압받는 사람들은 또 누구를 원망할까요?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냥 싸잡혀가지고 그냥 욕을 먹고 같은 취급당하고 그냥 무시당하고 했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윗 때문에 저놈의 다윗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라고 그 사람들마저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윗을 향해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수치스러워진 것이죠. 8절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었다. 얼마만큼 괴로웠으면 자기 형제라고도 말을 못해요.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고대 국가고 고대 국가의 막내였기 때문에 잔심부름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시당했거든요. 진짜 다윗은 정말 많이 무시당했어요. 근데 성년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형제들이 얼마만큼 무시를 하고 있으면 표현을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 다윗 본인은 어머니의 자녀 아닙니까? 다윗 본인도 그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국가입니다. 거의 친족이라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친족과 떨어지면, 친족이 그냥 사형 선고를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그 친족들에게 따돌림 당했고 형제들에게 버림당했어요. 좀 조합을 해볼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권력자들한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쫓기고 무시당하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조차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수치스러워졌어요. 근데 의지할 유일한 그 안식처 같은 그 형제들, 친족들에게 따돌림 당했어요. 이런 상황을 다윗은 계절천을 만난, 그 호우를 만난, 그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래서 땅이 움푹 패였는데 내가 그 속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소용돌이에 갇혀서 그냥 물이 움직이는 대로, 그 물살이 그날을 이끄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고, 원체 쏟아지는 물이 너무 강력하니까 숨을 쉬려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2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술 취한 사람들도 빈정거린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그 마을의 지도자, 장로, 말씀 가르치는 사람.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친족한테도 버림받고, 자신이 섬기는 주군한테도 버림받고, 그 주군을 섬기는 신하들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봤던 사람들한테도 조롱당하고, 심지어 어떤 마을이든 그 성문 마을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마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유력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거죠. 2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어서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다.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 21절에 이런 구절까지도 나와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식초를 주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 69편의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매정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다윗은 그렇게 숨이 막히는 그 상황에서 겨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나에게로 제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17절에 보면 제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18절에 보면 나에게로, 지금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물살에 갇혀있는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여유가 있는 기도일까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냥 저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은 얼마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심정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폭포와 같은 물살이 휩쓸려 있는 그 상황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시간이겠습니까? 1분이겠습니까? 2분이겠습니까?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합니다. 29절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 보십시다. 물에 빠졌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목에 물이 차올라요. 코로도 물이 들어가고 입으로도 물이 들어가죠. 물살이 강하죠. 휩쓸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부딪혀요. 몸에 피가 막 납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떤 결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어요?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르게 되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때인 겁니다. 바로 그때, 정말 바로 그때에 떠올렸어요. 다른 것 떠올리지 않았고 그때에 떠올렸다는 그 생각이 바로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개역 개정판 그 표현을 좀 빌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리니. 저는 사실 이것이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마음이 무너지고 호흡이 막히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눈물밖에 없을 때에 저는 사실 이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서 바로 보여집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표현으로서 그가 결정했던 것,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든,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일이든,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여러분을 올가매어서 마치 숨통을 조이고 오는 그런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것, 그 모든 알고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행위, 그것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소를 바치는 것보다 더 크고 힘센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황소에 대한 좀 가치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굽 달리고 뿔 달린 이 황소의 값어치, 고대 사회에서의 이것은 부유함 자체였어요. 집을 한 채 산다, 두 채 산다의 의미가 아니라 황소 한 마리만 있으면 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전 인생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 로또 같은 거죠. 큰 액수 이상의 어떤 부유함이 있어서 그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 황소인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윗은 그가 당면한 거칠고 험난한 문제와 상황에 집중해서 그 안에 알고 계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붙잡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끝내 그 죽음이 임박한 그때의 다윗의 말 한마디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 무수히 많은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을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40년을 돌았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염려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가나안과 전쟁을 벌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노예 생활만 하던 그런 어떤 무기나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늘 주인의 억압과 핍박과 필요한 노동에 시달려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미리 있을 앞을 내다보시고 현재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경외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 상황들과 시간들을 계속 그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군사가 되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 같은 시점이었지만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설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거기에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걱정은 무엇이었죠? 어떤 것을 걱정하셨습니까? 전쟁을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훈련돼야 되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그 군대 장관이신 그 앞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결론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지쳐서, 아파서, 슬퍼서, 괴로우니까,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으로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 것,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 위대하심이 펼쳐지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전 인생, 그 약속의 땅을 향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지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때마저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늘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그렇기에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상황을 겪으셨던 분이 또 한 분 있으시죠. 오늘 1절에서 본문의 전체 내용과 똑같은 내용, 조롱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모든 지도자들, 모든 권력자들이 외면했던,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 라고 외쳤을 때 무엇을 줍니까? 쓸개즙을 줍니다. 마치 식초를 주는 것 같이 마시지 못할 것, 먹지 못할 것을 주는 것이죠. 그분은 조롱받고 외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의 한복판에 계셨던,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결정의 찰나의 순간, 마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이미 모든 것을 겪고 있고 모든 것이 기진맥진해지는 바로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이 피가 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몇 번 하신 줄 아세요? 3번 하셨어요. 처음 기도하시고 너무 괴롭고 두려워서 제자들한테 오신 후에 깨어 있을 수 없냐?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데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함께 기도할 수 없냐? 그리고 2번째 기도하시죠. 내용은 똑같았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죠.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번째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구원을 간구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가지실 수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 모든 수치, 모든 그 아픔의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 주셨죠.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안에, 그 안에 얼마만큼의 괴로운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으며 또한 그 십자가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리니의 고백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기 위해, 내 아버지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으며 모든 영혼들을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 표현했던 그 행위는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크기가 쓰나미와 같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앞길을 몰라 답을 몰라서 수렁과 같을 수도 있겠죠. 늘상 행복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예수님은 그 답을
마치 답과 같은 그 열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죠. 그리고 그 왕으로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과 수치와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등 돌렸던 모든 형제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 부활, 이 구원 어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부유함보다 어떤 것을 주님께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손에 쥐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 자신을 마치 영적인 군사처럼 훈련시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정말 가슴 안에서, 마음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요.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얼마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저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그 고백이 쥐어져야 됩니다. 평생 가도 놓지 않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깊이의 고백으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우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혹은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학업의 상황, 관계의 상황 속에서 답답하십니까?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십시다. 그리고 가슴에 품으시고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나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십니다라고 결정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이요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